할렐루야. 이 새벽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들 이제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서론격으로 우리 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에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했던 우리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우리가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에는 우리 조상들의 애환, 고통, 고뇌, 눈물,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난, 애통, 눈물, 절망 이런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때에 특히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마다 하나씩 묵상하며 또 이 묵상한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이 처음 우리 이스라엘의 그 사해 근처에서 발견이 됐을 당시에는 이 시편이 모두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시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권에 해당되는 게 1편에서부터 우리 41편까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권에 해당되는 것이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권에 해당되는 것이 73편부터 89편, 그리고 네 번째 4권이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것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권, 1권, 2권, 3권, 4권, 5권 각 권의 끝자락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각 권이 다 마무리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권의 시편을 이제 우리가 쭉 그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
일권의 시편 중에 어제 살핀 시편 1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2편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마지막이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 시편 1편 1절 그리고 마지막 2편 12절 전부 다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런 복이 1편과 2편을 둘러싸고 있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학자들은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동시에 어제 살핀 1편과 지금 살필 2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열어주는, 전체에 대한 이 시작을 열어주는 이 서론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가 꼽혀지는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토라라고 하죠. 결국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토라.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시편 1편과 2편이 각각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 2편은 이 시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와 눈물과 노래의 주인공이고 주제가 되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핀 1편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자면 여러분 시편 1편의 총 주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시편 1편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누가 복된 인생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 토라의 중요성,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어지는 2편의 주제, 오늘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2편의 주제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시편 2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2편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순종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인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의인이다. 반대로 또 누가 악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편과 2편을 잘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시편 1편과 2편을 잘 읽으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 반역이냐, 이 두 가지밖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길이 없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는 어떤 길을 걸을 건지 선택해라 하고 이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2편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피겠는데 오늘 6절까지만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 그 다음 민족들, 그 다음에 군왕들, 그 다음 관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그 다음에 나서고 있고 서로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군왕들과 또 관원들이 정말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나서고 꾀하고 있다. 여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고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즉위를 합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어이가 없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너무 뻔한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1절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앉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디에 앉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으신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 앉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늘에 앉으신 분, 그 옆에 또 앉으신 예수님. 그럼 여기서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는 흔히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좀 앉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힘들어서 쉬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거기에 앉아 계셔서 쉬고 계시는가? 이런 뜻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이 앉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왕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랍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야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서지만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대 선생님들은 안 씁니다. 즉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통치권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과 열방들과 통치자들, 관원들의 이 악하고 허무한 계획을 향해 웃고 계신다. 여러분 참 어이없을 때,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상황을 목격할 때 우리가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계획을 향해서 웃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실 뿐 아니라 우리 5절과 6절을 보시죠.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 하나님의 그 웃음에는 뭐예요? 분노와 또 진노의 웃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 반응할 정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을 보실까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이방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의 모든 민족들과 열왕들, 이들의 계획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막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이해되고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여러분 나의 왕이 누구냐? 그리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해석이겠죠. 여기서 이 나의 왕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을 이은 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가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이 나의 왕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이 종말론적 메시아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나의 왕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시온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 세웠다.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왕으로 세웠다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으로서의 등극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셨다.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 열방의 통치자들을 대항할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은 맞서 상대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세우신 것,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럼 예수님이 열방을 향해 어떤 왕으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냐? 여러분, 예수께서 언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분을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분을 왕의 후손으로, 즉 오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그 왕, 구약이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으로 막 사람들이 환호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후에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대관식이 어디 나오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대관식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즉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서의 그 대관식을 치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언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무슨 명패를 세워 써줍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세워주죠. 빌라도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 명패를 붙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지금 등극시키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시편 2편 6절이 그 구절에 대한 예언이고 골고다의 십자가가 시편 2편 6절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더 살피기로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메시아를 반역할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막으시냐면 바로 당신의 왕을 세우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철저히 낮아짐과 겸손케 하심으로 세상의 헛된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입막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맨 것과 그분의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벗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치루신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분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경배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통치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입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 앉으사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